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지만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첫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서 내 땅이요 한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착하고 있는 7 부족과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그 지리적인 여건상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교두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만일 이곳을 그냥 지나치거나 그대로 둔다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화근을 남겨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점령하고 넘어가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결코 정복하기 쉬운 성은 아니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기는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높이가 무려 4에서 5m가 되어지는 외벽과 내벽으로 겹겹이 둘러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여리고성을 가보거든요. 네,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사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성을 굳게 다져서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할 자가 없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급자족이 되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 첫째는 그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는 무장한 군인, 그리고 7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는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무려 7번을 돌라는 거예요. 돌 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7째 날에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의 화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뭐로 무너뜨렸다고요? 믿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침묵하였더니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땅을 밟았더니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오늘은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침묵했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여기 한 절 말씀이지만 침묵에 관련된 명령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만약 자유롭게 말하도록 두었다면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했던 게 뭐예요? 불평이었어요.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 불평과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려 7일 동안 13바퀴 돌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 별별 소리가 다 나왔을 겁니다. 야, 진짜 이렇게 돌다가 돌되겠네. 야, 돈다고 무너지겠냐? 야, 우리가 돌겠다. 이러면서 별별 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침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두루미라고 해요. 두루미. 이유는 사냥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루미는 등치에 맞지 않게 그렇게 땅에 앉으면 제잘거린답니다. 계속 제잘거리고 하늘을 나를 때 퍼덕이면서 그렇게 제잘거리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타겟이 되기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니 보게 되고 보게 되니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사냥하기가 가장 쉬운 새가 두루미라서 먹잇감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루미도 나이가 들어서 노련해지면 하늘을 날 때 재미나게도 부리 속에, 입 속에 돌을 집어넣고 난다는 거예요. 돌을 넣고 나니까 떠들 수가 없는 거죠. 조용하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두루미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 많았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 또 부정적인 말들. 그래서 말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침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아요. 말이 꼭 시험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 중에 하나가 말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 반면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침묵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침묵합니다. 여러분, 영토 모임에서 나눔할 때 침묵하지 마시고, 그때 침묵하지 마시고 다른데 많이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그냥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하자고 한 사람이 꼭 걸리는 거. 그거 아시죠? 그거는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저희는 밥을 먹으면 설거지 내기를 꼭 해요. 집에서. 2명일 때는 그냥 서로 하는데 지석이가 오니까 3명이 컴페티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꼭 카탄을 합니다. 카탄 3명이서. 그러면 하자고 한 사람이 꼭 걸려요. 그래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꼭 지석이가 먼저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죠. 유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근데 잘 넘어가요. 밥을 먹다가 거의 먹을 때쯤 돼서 끝날 때쯤 돼서 내가 얘기하죠. 야, 이번에는 네가 설거지 해라. 그럼 제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럼 제가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요? 에이, 삼촌 그러지 마. 에이, 카탄 해야죠. 먼저 하자고 하죠. 그럼 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 걸리죠. 여러분, 먼저 하자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자는 사람이 밥을 사는 겁니다. 아시죠? 밥 먹자는 사람이 밥을 사는 거예요. 제가 밥 먹자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고 밥 먹자 그러면 저는 지갑 안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무서워요. 여러분, 말을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러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을 침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땅을 밟았더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땅을 밟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성에서 돌을 던졌다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초등생들이 손바닥만한, 요거는 주먹만한 짱돌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졌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마와 코에 스쳐서 맞은 거예요. 정말 그 위에서 던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피를 흘리고 막. 그래서 이제 누가 돌을 던졌는지 잡아왔더니 초등생이었어요. 그래서 초등생에게 가서 물어봤죠. 너 왜 돌 던졌냐 그랬더니 10층에서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부서지는지 보고 싶어서 던졌대. 초등생다운 대답이에요. 예. 여러분, 10층에서 돌 던져서 제대로 맞으면 사람이 살아야 죽어요. 죽죠. 이만한 짱돌이 아니더라도 요만한 거라도 맞으면 죽어요. 죽을 만큼 위협적인 겁니다. 지금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성을 돌고 있어요. 200만 명이에요. 눈을 감고 성 밖으로 돌을 던져도 무조건 한 사람은 맞습니다. 눈을 감고 던져도 맞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무려 13번이나 성을 돌며 땅을 밟으라고 하신 의도가 있어요. 신명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여호수아 1장 3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벌써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밟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게 하셨느냐? 한 바퀴만 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려 13바퀴를 왜 돌게 하셨느냐? 우리의 관점은 점령에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주신 축복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아이성의 전투는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한 것 하나 때문에 여리고 성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약한 아이성인데 패배하고 말았어요. 키워드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무려 13바퀴를 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 허니 버터칩이라는 이 포테이토 칩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못 먹어봐서 그래. 좀 사줘봐. 못 먹어서 그래.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라는 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1853년에 조지 크럼이라고 하는 요리사에 의해서 처음 메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조지 크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뉴욕 휴양지인 사라토가 스프링 지역에 있는 호텔 요리사로 있었는데 성격이 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자기의 음식에 불평을 하면 욱해가지고 손님과 싸우기가 아주 일쑤였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주인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죠. 손님이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마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다 해줘라. 근데 하루는 점잖은 할아버지가 와서 감자튀김을 주문을 했는데 잘 튀겨서 줬는데 너무 두껍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 썰어가지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다시 썰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또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러기를 몇 번 반복했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벌써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순종하라고, 그냥 하라고 하면서 다시 감자를 튀겼어요. 이번에는
진짜 종이자처럼 아주 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감자를 튀겨가지고 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따라서 주문한 거예요. 아, 우리도 저거 시켜보겠다고, 저거 시켜보겠다고. 그러면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그 레스토랑이 감자튀김으로 유명하게 되고 급기야는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그렇게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짜증날 정도로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가 하나가 탄생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하고 해야만 하는 일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자다가도 떡이 생길 만큼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10%만큼이 없어요. 50%만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100%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의 축복이 아니라 1000%, 10,000%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길 때, 부목사로 섬길 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송경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문구 용품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장도 되게 성남에, 그 당시엔 성남에 막 발전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성남에 큰 공장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문방구에 문구 용품들을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버셨죠. 근데 이제 IMF 터지면서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뭐 다 물건을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일단 깔아놓고 또 몇 천만 원씩 다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부도가 나니까 뭐 자기 게 없잖아요. 그죠? 법인으로 다 시작한 거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털어먹을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그 깔아놓은 돈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수금하려고 돌았죠. 업체마다 돌아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아니 망한 사업체에 그 돈을 주겠습니까? 그럼 이제 없어지면 끝나는 일인데 돈을 주겠냐고. 근데 어떤 문구점에서 2천만 원 깔려 있는 돈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 넣어놓고 자기 압수표로 여기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수요일 날이니까 수요 예배를 오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사실 있었는데 로비에서 이제 안내를 쓰고 계셨는데 송안수 집사님이 안내를 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올라오면서 두리번 되면서 송 집사님을 보고는 송 집사 2천만 원만 건축원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건 그분밖에 몰라. 본인이 받아갖고 온 거야 지금 업체에서 여기에 넣어놓은 거야. 2천만 원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된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축원금 하라고 그러고 이제 수예배 드리러 들어가셨어. 본당으로 들어가셨어. 이분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는 3일 동안 주일이 오기 전까지 집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실 그분에게 2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일단 어쨌든 먹여야 되잖아요. 그럴 돈이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일날 그 2천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건축원금이라고 하신 거야. 우리는 그걸 모르죠, 내용을.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니까 아는 거지. 그죠? 모르죠. 그 상황은 모르죠. 2천만 원 하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분이 뭐 다 털어먹었잖아요. 근데도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야. 대출해 줘서 다시 공장 세우고 그래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했는지 아세요? 당시 모닝글로리. 와, 어마어마하게 그 모닝글로리에 전적으로 납품하게 됐어. 대박이 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해서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건축원금 드리라고 2만 불 드리라 그런 만한 담력은 저한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힘든 상황에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걸 뭐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목사님이?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분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과부가 2렙돈 드리듯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벌써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모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돌았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함성을 지르도록 하셨는가? 따라합시다. 선포. 하나님이 주셨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동약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더니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 세상 최고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6.1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6일 동안 전쟁을 해서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안, 골란 고원 등을 다 빼앗은 전쟁입니다.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일들이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장군이 정보와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이 전쟁의 가능성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00만이라는 인구고 아랍 연합 족속은 3억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국방장관이 그런 모든 계산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우린 과학으로 전쟁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를 선포하고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싸움을 시작해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싸움은 마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포한 말대로, 선언한 말대로 6일 만에 그 엄청난 아랍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한 거예요. 정진홍 씨가 쓴 완벽의 충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육상 전설, 그러니까 영국 육상의 전설이라고도 하고 선구자라고 하는 아이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런 수식어를 받게 됐냐면 1마일을 3분 59.4초에 주파한 기록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만약 그렇게 4분 안에 주파를 한다? 그러면 인간의 폐와 심장이 파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의 장벽, 그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이 4분의 벽을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가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른 선수들도 차례차례로 4분의 벽을 돌파하기 시작하는데 2년 만에 무려 300명이라고 하는 선수가 4분의 벽을 다 깨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1마일의 4분은 인간의 육체적 장벽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4분의 벽을 깬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을 했다거나 폐활량을 증진시키는 이런 훈련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4분의 벽을 깼다는 건
4분은 육체적인 장벽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고의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마일에 3분 43초라는 거예요. 더 빨라졌어요. 여러분 심리적인 장벽이란 육체적이거나 물리적 장벽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벽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그래요? 그걸 깨면 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라는 건 물리적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 장벽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장벽이에요. 할 수 없다는 생각, 두려움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과 두려움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조차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게 심리적인 장벽이에요. 어찌 보면 심리적 장벽은요, 물리적이거나 육체적 장벽보다 훨씬 깨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바꾸기만 해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 악한 마귀가 세운 장벽과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웅장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겨지겠습니까? 심리적인 장벽이 만들어져요.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 라고 하는 심리적 장벽이, 그리고 악한 마귀가 세우는 이 영적인 장벽과 장애물들이 세워지게 돼 있다. 그걸 깨버리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함성을 질렀다. 함성을 질렀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의 문제이든 혹은 육신의 문제이든 혹은 물질의 문제이든. 네. 근데요,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서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 놓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심리적인 장벽들, 그리고 악한 영이 세워놓은 그 영적인 악한 장벽들, 장애물들 선포를 통해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의 문제, 어떤 삶의 장애물이 와도 여리고처럼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힌 강팍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친구이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외부에서 나가서 일반적인 전도를 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 하는 패배의 말, 부정의 말 하지 말고 그런 것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팍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강팍함을 보고 나의 강팍함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나올 거야. 너 언젠간 교회 나올 거야. 너 언젠간 예수 믿게 될 거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신앙 좋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심리적 장벽이에요. 나같이 겨우 일주일,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이 무슨 전도야? 이게 심리적 장벽입니다. 나같이 전도의 은사도 없는 사람이, 이게 심리적 장벽이에요. 전도와 담을 쌓는 겁니다. 마귀가 쌓은 장벽입니다. 여러분, 우선 생각을 바꾸십시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할 수 있다. 반드시 당신은 믿을 거야. 엄마는 예수를 믿을 거야. 저도 예수님,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먼저 나를 부르신 거야.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복음 전하라고 선택하신 거니,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거.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활의 증거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함께 전도 집중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은혁 형제님이 섬기는 영토와 함께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뭐 매년 뭐 이렇게 매년 하냐, 짜증나게 할 일도 많은데. 은혁아, 알았지? 미리 말하는 거야. 혹 너의 영토 중에 누가 그러면 뚝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기쁨으로.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반드시 전도지 받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반드시 이 전도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와 장애를 만나도 우리가 함께 침묵하고 순종하고 선포하면 better together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심리적 장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심리적 장벽이라면 더 쉬워요. 육체적 장벽이나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9장 23절을 100번, 1000번 암송해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리적 장벽,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영이 세워놓은 이런 장벽들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게 되면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우리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